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찬송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모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그 은혜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장시화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과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잠시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드러날 뿐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게 하며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나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 저희들 사랑이 식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선하게 잘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기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 질병을 물리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 123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을 사느라 너무 즐거워서 그가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그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는지도 모릅니다. 22절에 거지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이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3절,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러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실제 천국과 지옥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실제 있었던 실존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든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더라, 그리고 지옥에 가면 천국이 보인다더라, 지옥은 불꽃 가운데 괴로운 곳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천국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예화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예화가 뭔지 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지. 아이들한테 야, 지옥 가면 뜨겁다더라, 지옥 가면은 천국에 간 친구들이 보인다더라, 얼마나 배 아프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세부적인 이렇게 변두리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내용을 못 보고 자꾸 엄한 질문을 하고 그곳에서 실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교훈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거냐, 지금 계속 논점을 벗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 품의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또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버지인데 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근데 너가 게으르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힘든 일을 하고 고통받고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나사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거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를 한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땅에서 고난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부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땅에서 살 때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린 것뿐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의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뭐죠?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죄를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먼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은 이 중요합니다.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부한 것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매스컴에서도 그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고작 시험을 수능 문제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비리가 있고 학력의 비리가 있고 뭐가 이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몇 %나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서울대에 못 가서 억울한 친구가 전국에 몇 %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서울대 연고대 못 가서 억울한 친구가 몇 % 될 것 같습니까? 상위 20% 미만일 것입니다. 20%가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뭔가 대단한 이슈처럼 막 이야기하죠.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볼 때 우리의 순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안타깝게 너무 높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돈을 못 쓴다고? 내 돈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낼 때도 내 돈 내가 헌금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게 왜 죄야?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죄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서 부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돈 내 마음대로 썼는데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부자는 인정했지만 오늘 우리는 미리 인정해서 이 땅에 죄를 쌓지 않고 선을 쌓아서 나중에 꼭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가서 인정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계속 봅니다. 26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왠지 인자할 것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할아버지이며 아버지 같은 이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결정되면 이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대에서 결정이 나면 이제 거기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수정할 수 있을 때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27절에 계속 부자는 간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부자는 계속해서 나사로를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런 일들, 아까 얘기했죠, 입에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합니다. 이는 죽을 때 하늘로 들리워 올라간 자들의 미래적 역할과 관련된 이 유대 전승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려 올라간 자들은 미래에 이런 일들을 하늘에서 맡을 것이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부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대 전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부자는 뭐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고 유력자이고 또 전승까지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잘 믿는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뭔가 이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 잘못 믿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체가 밝혀졌죠. 바리새인이며 부자며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한번 결정된 심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과 같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이전에 자신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이니 미래에 이대로 가면 여기서 다 같이 가족 회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족 반성회 아니면은 가족 사경회 같은 걸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여기서 가족 회의를 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에 이제 28절에 얘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거기서 들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할 만큼 다 말했다. 그거면 이미 충분하다. 근데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말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부족합니다. 뭔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고. 그러면 사울처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뭔가를 물어봅니다. 예언 기도를 원하고 뭔가 방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계시할 것 같고. 근데 뭐라 합니까? 말씀은 이미 다 줬다. 뭘 더 바라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 시험의 답지입니다. 이 답지를 보고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험이죠. 오픈북 시험. 오픈북이 쉬운 줄 알았는데 오픈북을 제대로 시험을 보려면 오픈북 뭔지 아십니까? 답안지를 펴놓고 보는 시험인데 답안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차라리 범위를 주지 이런 욕이 나올 정도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만 한 30년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는 30년, 적게는 그래도 10년.
옆에 이렇게 오픈북이 있으면 답지를 보고 시험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답지를 보는데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진짜 답지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교수님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다른 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최신 답지가 있어서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한몫해먹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셨는데 자꾸 진짜 새로운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야, 이 교회 가면은 진짜 새로운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목사로부터 듣습니까? 뭐 성경 말씀 제가 하니까 그렇게만 들으는 건 되십니다. 뭐 이미 저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말씀 충분한데 자꾸 새로운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진짜 하늘의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해석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이미 있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새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아, 이 말씀도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안 했다는 것이구나. 더 사랑해야지. 그겁니다. 자꾸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이 몇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이 몇 페이지가 어디 좌표가 돼갖고 그곳에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이상한 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가계에 저주가 있다. 가계의 저주 이야기하는 사람 피하시고, 어젯밤 꿈속에서 뭘 봤다 피하시고. 보지 마십시오. 왜 자꾸 봅니까? 아내가 가끔 꿈 꿨다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이야,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 네가 오늘 죽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요즘에 꿈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에 기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데 더 놀라운 것이 있을까 봐 생각하니까 성경이 전부입니다. 보입니다.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는 부자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는 성경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냐면 모세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수 있으십니까? 저도 못 외우겠습니다. 장제목은 외워봤어요. 내용까지는 못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외웁니다. 시편도 다 외웁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는 말이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말씀 다 압니다. 내가 말씀을 다 아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열받죠. 근데 하나님 열받아서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가 이 사실을 전해준다면 그들이 변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 봐도 몰라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뭔가 미라클한 일이, 뭔가 신기한 일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으면서 죽은 자가 이 사실을 와서 전한다면 그들이 변할 거라고. 죽은 자의 말을 믿기나 할까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 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화를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을 담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뭐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데 왜 알기만 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알긴 아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이 예화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옆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부유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청지기는 오랫동안 살면서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주인에게 조만간 쫓겨날 것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미래에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곧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장부에 아직 주인의 장부가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장부를 조작해서 여러 채무자들이 주인에게 진 빚의 액수를 크게 감면해줘서 그들에게 마음을 얻기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그 채무자들에게 그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현재의 영역에 밀려나서 이 유한한 이 땅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영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거할 집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의 기회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불이라는 재물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뜻하는 아람어가 뭐냐면 맘몬입니다. 맘몬. 이 맘몬이라는 말 때문에 불의한이라는 형사, 이 맘몬이라는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재물이 악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불의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음으로 좀 이게 약간 애매해집니다.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나눠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 있죠. 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갖고 있을 수 있고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이것을 그냥 불의한 재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비록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재산과 능력과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죽으면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시간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살고 언제 죽는지에서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과 숫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 촘촘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은 땅에만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일에 따라 좌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갈지가 정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냐면 그것을 사용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죠. 이 불의의 재물은 불의하다라는 나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죽음 너머까지 누가 갑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그 사람은 같이 갑니다. 죽음 너머까지 같이 갈 친구들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 혼자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귀어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만 오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교회만 오면 참 성실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잘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에 따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 놨습니다. 세상에선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구분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회개하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쪼개버렸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고 밖에서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중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 끝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이 확 굳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정말 세상을 몰라.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뭣도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너희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너희가 외적인 의의 가치를 너희 자신에게 부여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내적 가치를 잃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핵심 가치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뭐합니까? 타인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면서 타인에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세리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 나라에 너희 분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술을 마셨고 담배를 폈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어, 끊을 때까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어.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다니는 재판관의 활동을 바리새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의 이 감투를 가지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편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희 삶이 거룩하지 않고 너희 삶이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 사회의 악과 같다.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천국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천국 갔으면 좋겠는 사람. 그래서 자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자꾸 협박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모르겠습니다. 배운 게 없었을 때는. 그럼 무서워서라도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삶에서 그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것들을 행하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너희의 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영원하다, 우리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모세의 율법에만 있고 선지자의 길에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오면서, 이 땅의 세례 요한이 오면서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되었다. 이전에는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몰려오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하시는데 너희는 율법의 범위에 대해서 반대로 제한하려고 했다. 뭐냐면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니 우리만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만 정통이니 우리만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만 맞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제한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제한하면서 뭐냐?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또 범죄의 기회로도 삼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앞에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 이혼하는 법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것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율법에 뭐가 나오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법을 허락했습니다.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혼하라는 자유이혼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했다고 뭐라냐면은 마음껏 이혼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억울하게 이혼당해서 버려질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거룩함의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선만은 절대 넘지 말라는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참아줄게. 하나님이 분노하기 전 단계, 바로 거기 앞에 선을 살짝 그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시고 최소한 이 정도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 율법의 범위는 최대치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지키면은 그래 율법 지켰으니까 됐는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원수에게 복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 마음이다. 그게 뭐냐? 더 이상의 이제 최소치가 아니다. 최대치, 한계를 넘어서 무제한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선 그어놓고 요만큼만 하면 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만큼만 하면 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말한 요만큼만 하면 돼. 내가 듣고 싶은 요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선 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더 웃긴 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을 데리고 자꾸 정죄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틀린 거야. 남의 틀린 걸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타인의 틀린 것을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연약함이 있으면 감싸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들춰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약점을 왜 들춰낸지 아십니까? 내가 우월해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월해지고 싶어서 타인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감싸주려고 합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정말 그것을 듣고 그것이 너의 삶에 녹아서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면 너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삶의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고 종교적인 율법들을 모양만 지키고 진정한 종교의 요구들은 회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이 두 부분 어느 곳에서도, 삶의 부분에서도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너희들에게 결정된 건 지옥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 하나도 없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앞에 오히려 죄인들한테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확실해서 예수님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탕자의 둘째 아들과 같은, 큰 아들과 같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 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기회가 있을까 하는데,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한쪽이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너희는 지금 둘 다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여 돈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도 무한하게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학자, 말씀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설교자, 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를 비롯해서 어떠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어떠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 부자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서 부러워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 손길, 관심 혹은 건강하고 평범하게 사는 삶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문 앞에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존재는 오늘 우리가 그 소유들을 올바로 사용할 것인지, 잘못 사용할 것인지, 곧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무시할 것인지,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로 떼어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인지 시험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둘 다 죽고 난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듣지 않고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부자와 나사로는 듣지 않고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이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세리와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죄인이라고 했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를 했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비웃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경고를 무시했으면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 부자와 같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의 것들을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먼 안목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오르게 될 심판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키워나가는데 유익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저 이 땅에서 자랑일 뿐이며 죽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많이 모았다고 부자가 됐다고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너가 활용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너가 의롭다고 칭찬받을 것이냐,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선대하고 나사로가 구걸하러 왔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처럼 그 나사로를 봤을 때 그 헌대를 감싸주고, 그리고 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사랑으로 돌봐줬다면 아브라함 앞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부자를 변호해 줬을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베풀어서 사귄 나사로와 같은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에 올랐을 때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소치를 이야기합니다. 최소치. 아까 좀 전까지는 최대치를 얘기했는데 최소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은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원하는 나사로를 오늘도 보내십니다. 우리 앞에 그 냉수가 필요한 나사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냉수조차 대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육신이 안 좋고 아니면 여러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몸을 못 움직여도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무가치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숨이 붙어있는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을 붙여놓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고 정말 손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까? 그 헌대를 걔가 핥고 있는데 그 핥고 있는 그 상황에 나 죽어가는 상황에 나사로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나사로가 그냥 죽었을까요? 저는 이때 봅니다. 나사로는 자기를 돕지 않는 저 사람이 혹시 자기를 돕지 않아서 혹시나 심판받지 않을까? 그 마음에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부자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나사로였기 때문에 천국의 천사들이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는 나사로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게 너무 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수 한 그릇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숨이 붙어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고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지만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나사로들을 많이 베풀어서 천국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벌떼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냉수 떠준 사람 한 명이 우리를 가까스로 구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고 좀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지 마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환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순종이 최소한의 순종이 아니라 무제한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이 땅의 잠시 기쁨과 쾌락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바꾸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부자와 같이 후회하지 않도록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청지기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래서 선을 많이 베풀어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나사로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나누는 참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 방역 지침으로 4단계가 9월 5일까지로 계속 연장됐는데 그때까지 그 방침에 따라 계속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리고 삼각지 어린이집 원화 모집을 합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한 접경지 기도회가 9월 2일 통일 전망대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이 코로나 4단계 때문에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진정한 열매를 맺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온전히 내놓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